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이 낳은 거대한 지성,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올라간 사회적 지위입니까? 혹은 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나 친구입니까?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었던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아주 서늘하고도 명징한 질문을 던집니다.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나이 39, 그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유능한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해와 같았던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에게는 거센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신유박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결국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화려한 궁궐과 한양의 명성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배지로 향하는 길 위에서 다산은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 내 것이라 믿었던 관직도, 명예도, 사람들의 환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것들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먼지와 같았습니다. 강진의 좁고 축축한 주막집 방 한 칸에 몸을 누인 다산은 그곳에서 비로소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 자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큰형님인 정약현의 집 이름이 수호제였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이지요. 젊은 시절 다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몸에 딱 붙어 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는 말인가 하고 말입니다. 밭은 도둑 맞을 수 있으니 지켜야 하고 집은 불타 없어질 수 있으니 지켜야 하지만 나는 어디로 달아날 리도 없는데 왜 지킨다는 표현을 썼을까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고독은 그에게 무서운 진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은 세상 그 어떤 짐승보다 붙잡기 어렵고 그 어떤 물건보다 잃어버리기 쉽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권력의 달콤함에 나를 뺏기고 조금만 방심하면 재물의 유혹에 나를 잃어버립니다. 화려한 풍경을 보면 그곳으로 마음이 달려가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곳으로 정신이 팔려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한번 떠나버린 나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몸은 이곳에 앉아 책을 읽고 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욕망의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산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다시 찾을 수 있거나 본래 내 것이 아니었지만 오직 나라는 존재만은 한번 잃으면 영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의 차가운 벽을 마주하고 써내려간 수호제기의 지혜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보려 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남의 시선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짜 나에 매몰되어 정작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은 어디론가 가출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천하에 지킬 것은 오직 나 하나뿐입니다. 이제 그 간절하고도 준엄한 목소리를 따라 다산의 수호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큰형님이 지은 집 이름인 수호제를 다시금 곱씹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수호제, 지킬 수자에 나 오자를 써서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안에 인생의 모든 성패와 행복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다산은 확신했습니다. 다산은
수호잭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 나는 이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나라는 존재는 나와 한 몸이 되어 붙어 다니는데 어찌하여 나를 지킨단 말인가? 하지만 유배를 와서 홀로 앉아 생각하니 비로소 그 깊은 뜻이 보였다. 천하 만물 중에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산의 논리는 명쾌합니다. 밭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내 밭을 훔쳐서 달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집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집을 통째로 짊어지고 갈 도둑은 없으니까요. 책도, 옷도, 돈도 사실은 그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그것들이 스스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는 다릅니다. 이 나라는 놈은 세상에서 가장 영악하면서도 가장 연약해서 한순간만 방심해도 나를 배신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 나갔다 혹은 넋이 나갔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분명 지하철 안에 앉아 있고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정작 나의 본질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어제 누군가 나에게 했던 기분 나쁜 말 한마디에 매여 과거로 달려가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거리에 붙잡혀 미래를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의 나는 이미 수호제를 떠난 나입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 되어버린 셈이지요. 다산은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익의 유혹에 약하다. 조금만 큰 이익이 보이면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가 버린다. 또한 나라는 존재는 위협에도 약하다. 누군가 나를 겁박하거나 비난하면 겁을 먹고 위축되어 구석으로 숨어버린다. 게다가 화려한 음악이나 예쁜 꽃, 향기로운 술 냄새만 맡아도 나라는 놈은 주인 허락도 없이 담장을 넘어 달아난다. 이렇게 한번 나간 나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돌며 욕망의 찌꺼기를 묻히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길을 잃은 나를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거나 바쁨이라는 핑계로 외면하며 삽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경고합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나를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그저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에 불과할 뿐이다. 다산이 강진에서 마주한 것은 비단 유배객으로서의 처량한 신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비로소 도망갔던 자신을 붙잡아 수호제 안으로 들여앉혔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임금의 눈치를 보느라 정적들의 공격을 피하느라 항상 밖으로 나돌았던 자신의 마음을 유배라는 강제적인 멈춤을 통해 비로소 집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호제 안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은 비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남보다 앞서기 위해 길거리 어딘가를 떠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고고한 기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산이 가르쳐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달아나는 나를 어떻게 하면 다시 붙잡아 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를 어떻게 하면 다시는 나가지 못하게 단단히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양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이 몇 번이나 몸을 빠져나갔는지 세어보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달려갈 때, 출근길 복잡한 인파 속에서 짜증의 파도에 휩쓸릴 때, 우리는 이미 수호제의 문을 열어젖히고 도망친 나를 방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수시로 가출하는 나를 다시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 단단히 앉히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찰과 경계라는 두 기둥입니다.
타사는 말합니다. 나라는 놈은 정말이지 붙잡기가 어렵다. 끈으로 묶어둘 수도 없고 자물쇠로 잠가둘 수도 없다. 오직 스스로 깨어있는 의식의 힘으로만 붙잡을 수 있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약용,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은 지금 내 몸 안에 머물고 있느냐? 이 질문은 방황하는 자아를 다시 현실로 불러오는 강력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마음의 소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구름 위를 걷는 듯 붕 떠버리고 누군가 나를 험담하면 지옥 끝까지 추락하는 기분이 듭니다. 타사는 이것을 두고 나를 남의 손에 맡겨버린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남의 입술 끝에 내 행복을 매달아 두었으니 그가 입술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내 영혼이 요동치는 것이지요. 타사는 이런 상태를 경계하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고 내면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계해야 할까요? 타사는 기록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는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이 물건을 탐내는지, 내가 왜 이토록 불안해하는지를 집요하게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객관적인 관찰자가 되어 도망가는 나를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아, 저기 욕심이라는 놈에게 끌려가는 정약용이 보이는구나. 저기 두려움에 떨며 뒷걸음질 치는 정약용이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객관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나를 수호제 안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타사는 경계의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악마가 아닙니다. 바로 익숙함과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유혹입니다. 유배지의 생활은 단조롭고 비참했습니다. 그곳에서 자칫 방심하면 나태함에 빠지거나 술에 의지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사는 스스로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방 안에서도 의관을 정제하고 꼿꼿이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누가 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유학에서는 신독이라고 부릅니다.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이지요. 타산에게 신독은 나를 지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방어막이었습니다. 남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부끄러워 스스로를 단속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수호제의 튼튼한 빗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 탓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잃어버렸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타사는 말합니다. 환경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핑계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홀로 던져져도 내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성소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에 살아도 내가 나를 잃었다면 그곳이 바로 감옥이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딘가로 달아나려 한다면 잠시 멈추고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달려가고 있느냐? 그 끝에 정말 내가 있느냐? 타산이 가르쳐준 성찰의 등불을 켤 때 비로소 도망가던 나도 걸음을 멈추고 부끄러운 얼굴로 돌아와 여러분의 곁에 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에게 강진 유배지는 바로 그런 절벽 끝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촉망받던 천재 학자가 하루아침에 대역 죄인의 신분이 되어 이름도 모르는 바닷가 마을의 초라한 주막집 뒷방에 처박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우라병에 걸려 몸져 눕거나 세상을 저주하며
술로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타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그 비참한 현실을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 수호제에 가둘 최적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타사는 훗날 기록하기를 내가 강진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찌 학문의 참맛을 알았겠으며 어찌 참된 나를 만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타산이 보여준 역설의 지혜입니다. 그는 먼저 자기 몸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학대합니다. 씻지 않고 먹지 않고 잠자리를 가리지 않지요. 그러나 타사는 그 좁은 방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는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를 과골삼천이라 부릅니다. 공부를 하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복사뼈가 바닥에 쓸리고 쓸려 구멍이 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공부하고 돈을 벌면 베풀고 은퇴하면 나를 찾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타사는 가르쳐 줍니다. 상황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나를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숫돌입니다. 타사는 유배지라는 감옥을 연구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 조선을 개혁할 방대한 저작들을 바로 이 시기에 완성했습니다. 그가 이토록 처절하게 학문에 매달린 이유는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지려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타산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도망가려는 나를 붙잡아 현재라는 시간에 묶어두는 밧줄과 같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학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과정일 뿐이다. 타사는 유배지의 고통을 치유의 시간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세상을 이롭게 할 지혜를 정리하는 데 쏟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를 해치려는 외부의 칼날에 똑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날조차 나의 내면을 조각하는 정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의 유배지에 서 계신가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으며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나 타사는 질문을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나를 지킬 것인가? 절망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본질만 남기기 위해 찾아옵니다. 타산 정약용이 강진의 차가운 바닥에서 피워올린 수많은 저작은 그가 환경에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자신이라는 나라의 주인으로 끝까지 남았음을 증명하는 승전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강진에서 도망가는 나를 붙잡아 세울 등불 하나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나 땅입니까? 아니면 높은 학벌입니까? 유배지에서 죄인의 몸이 된 타산에게는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권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진출이 막힌 패족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날개가 꺾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아버지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타사는 강진에서 두 아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들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집안이 망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포기하여 나를 잃어버리는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타사는 아들들에게 엄하게 꾸짖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버렸다고 해서 너희까지 너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패족일수록 더 품격을 갖추고 더
더 치열하게 공부해야 한다. 그것만이 도망가는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타사는 편지에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얘들아, 가난하다고 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지 마라. 남들이 너희를 비웃는다고 해서 비굴하게 웃지 마라. 너희의 자존감은 남이 주는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지켜내는 수호제의 단단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타사는 아들들이 행여나 환경 탓을 하며 방황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는 독서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서는 출세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타사는 말합니다. 패족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나갈 수 없기에 오히려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온 것이다. 명예를 위해 책을 읽는 자는 책의 노예가 되지만 자기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 자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된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자식을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타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지키는 법은 자식 스스로가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자리는 올랐다가도 내려올 수 있지만 한번 단단하게 형성된 자기 중심은 평생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사는 편지 끝에 늘 이런 당부를 남겼습니다. 근과 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가업으로 삼아라. 부지런함은 나태함에 나를 뺏기지 않게 하고 검소함은 무력에 나를 팔아넘기지 않게 한다. 이 두 글자가 너희의 수호제를 지키는 가장 튼튼한 담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 걱정이나 가족 문제로 마음이 타들어가시나요? 혹은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타산의 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인생의 성패는 세상의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타사는 유배지라는 지옥 속에서도 아들들에게 당당한 인간의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이자 가장 위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자식을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 가족을 부양합니까? 껍데기를 치장하는 법이 아니라 알맹이인 나를 지키는 법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타산이 유배지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낡은 편지 속에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200여 년 전 강진의 흙방에서 들려오던 타산의 목소리가 오늘날 빌딩 숲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타산의 시대보다 훨씬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잃어버리기는 훨씬 더 쉬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화려함을 엿볼 수 있는 스마트폰은 우리의 눈과 귀를 끊임없이 밖으로 유혹하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SNS는 우리의 수호제를 수시로 무너뜨립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이 오늘날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심독과 신독이라는 두 가지 처방전을 건넬 것입니다. 심독이란 마음의 깊은 연못을 들여다보는 일이고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대인의 고질병인 불안과 공허를 치료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정보에 노출됩니다. 남들은 어디를 여행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살피느라 정작 내 마음의 연못이 맑은지 탁한지는 들여다볼 겨를이 없습니다. 심독은 바로 그 시선을 외부에서 내부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타산이 유배지의 고독을 즐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의도적인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모든 연결을 끊고 오직 나 자신과 대면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은 평안했는가?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러워하느라 나를 길거리에 버려두지는 않았는가 묻는 시간 말입니다. 또한 신독의 미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남이 볼 때의 모습에는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이른바 페르소나라고 하는 사회적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지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곧 나의 진짜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의 시선이 없을 때 스스로를 예우하고 단정히 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길을 걷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호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타인의 인정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라고 경고합니다. 타인의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내 영혼의 열쇠를 남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가 열면 열리고 그가 잠그면 갇히는 노예의 삶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내 영혼의 열쇠를 내가 쥐고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타산이 유배지에서 죄인의 신분으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정의한 정약용이 아닌 스스로가 정의한 정약용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호제는 거창한 별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가슴 속이 바로 수호제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성과와 효율의 압박에 숨이 막힐 때, 다산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는 작은 깨어있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힘들다는 이유로 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어도 나를 잃으면 그 삶은 텅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산과 함께했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각자의 수호제로 돌아가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손님, 바로 나 자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거장 타산 정약용 선생과 함께 강진의 거친 들판과 좁은 방 안을 거닐며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다시 현실의 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가 함께 서 있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남양주로 돌아온 뒤에도 평생을 수호제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세상의 유혹과 시련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스스로를 경계하고 성찰하며 나라는 존재가 곁길로 새지 않도록 끊임없이 다독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만 장의 기록은 결국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를 잃지 않는 자가 세상을 얻는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성공을 집의 크기나 차의 종류, 통장의 숫자로 가늠하곤 합니다. 하지만 타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돌아보았을 때 내 영혼이 부끄러움 없이 나를 마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황이 나를 억눌러도 내 안의 수호제가 튼튼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보물을 이미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보물은 누가 훔쳐갈 수도 세월이 갉아먹을 수도 없는 당신만의 고유한 자아입니다. 다만 당신이 무관심할 때, 당신이 스스로를 비하할 때 그 보물은 먼지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 속에 자신과 눈을 맞추고 짧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았다.
잘 돌아와 주어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호제의 낡은 기둥을 세우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타산이 유배지에서 피워올린 그 뜨거운 생명력은 결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휘청이는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지어진 수호제의 평화와 고요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안에서 온전히 빛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